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해서 얻어진 결과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우리의 모습을 보고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리고 죄책의 무거움 때문에 두려워하여서 하나님 앞에 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책임을 전가하는 그러한 처지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고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몰라서 찾아오셨습니까? 몰라서 내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너의 지금의 위치, 너의 지금의 상태, 너의 지금의 현실 속에서 네가 처하고 있는 지금의 모습이 어떠한 것이냐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매번 찾아오시면서 묻습니다. 누구야?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하나님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그것을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위치를, 우리가 서 있는 상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라고 하는 말씀이신 거죠. 여러분, 오늘 이러면서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뱀과 하와와 아담의 순서로 하나님이 대면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절 15절의 말씀이 뱀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여러분, 뱀이 뭘 어떻게 했다는 거죠? 13절에 하와가 이야기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전적인 잘못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뱀이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인간 타락의 결과를 얻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뱀에게 다가오셔서 어떤 질문을 던지지를 않습니다. 질문을 하지 않아요. 그냥 바로 뱀을 저주하십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뱀에게는 조금의 변명할 여지도 주지 않아요. 그 이야기는 뱀 속에 있는 이 사탄은 상대할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상대할 가치가 없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화가 나면 너는 말도 꺼내지 마, 넌 그냥 무조건 죽음이다, 이러한 어떤 마음의 감정들을 가지고 대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상대할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도 우리가 또 한편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뱀도 사단에 의해서 이용당한 건데 뱀까지 이렇게 저주해야만 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사실은 그 사탄에 의해서 뱀이 그렇게 이용당한 것뿐인데 뱀을 그렇게까지 저주할 필요가 있을까? 근데 여러분, 모든 피조물은 인간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누구에 의해서 이용당하고 있어요? 사탄에 의해서 이용당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목적하셨던 그 목적과 질서대로 쓰임받지 못한 거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책임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뱀까지 저주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범죄하여 타락한 그 현실을 너무나도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고 같은 거냐면요, 여러분, 제가 9살쯤으로 기억합니다. 저희 삼촌이 헝겊으로 만든 글러브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 무슨 헝겊대기 같은 그런 시기예요. 그리고
야구 배트를 하나 저한테 선물을 해주셨는데, 마땅히 놀면서 지낼 수 있는 도구들이 없었기 때문에, 장난감이나 뭐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 선물을 받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아직도 기억하는 거는 그때 그 기분이 좋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선물해 준 글러브하고 야구 배트를 가지고 그 집 앞에 보면 조그만 그 공터가 있었는데, 거기에 나가서 아이들하고 매일 야구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아이가 그 배트를 가지고 이렇게 스윙을 했는데, 옆에 아이가 있는 걸 모르고 이제 스윙을 했는데 그 배트에 머리를 맞았는지 어디 맞았어요, 이렇게. 그리고 와서 그 맞은 아이가 자지러지게 막 울면서 그냥 집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의 아버지가 나오시더니 막 격앙된 표정으로 그냥 그 화를 내시면서 막 나오시더니, 뭐 누가 그랬냐 이거 묻지도 않아요. 바로 오자마자 그 배트를 붙잡고 그냥 담벼락에 치면서 부러뜨리는 거예요. 그게 저한테 되게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끙끙 앓면서 야구 배트를 찾았나 봐요. 잠꼬대 하면서. 그 다음날 저희 아버지께서 바로 그냥 하나를 구입해 주시더라고요. 밤새도록 그렇게 막 헛소리 하면서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저한테 큰 선물인데, 근데 이제 반대로 보면 이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아이가 그 배트에 맞아가지고 상처를 받고 그렇게 울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잘못했느냐 이거 따지지도 않고 먼저 제일 원망스러운 게 뭐예요? 이 배트 그냥 부러뜨리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그 화를 다 담아가지고 다 부러뜨려 버린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 그 맞아가지고 울던 그 아이의 마음을 좀 우리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 아버지의 그 행동이 그 아이에게는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 야구 배트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걸 이렇게 합니까? 어떤 분이 사업에 쫄딱 망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골프채를 내다 버리는 일이었대요. 골프채가 무슨 죄가 있다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가슴 아파하시고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을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을 저주하시면서 죄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단호하신지를 설명해 주면서도 동시에 그의 자녀들을 향하여서는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 정말로 그들이 지금의 현실을 경험하게 된 이 일들에 대해서 가슴 며지게 아파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뱀에게 그 저주하신 하나님의 그 저주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가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라고 얘기해요. 배로 다닌다, 배로 다닌다.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학교 어린이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분들은 이 뱀이 타락한 후에 저주를 받아서 이제 땅에 기어다니는 걸로 변했다, 형태 자체가 완전히 변했다. 그전에는 뱀이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그 뭐 털도 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와에게 다가오고 뭐 이런 모습이었는데, 타락한 다음에 이러한 모습으로 바뀌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건 잘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면, 배로 기어다니는 거나 그리고 흙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거나 전부 다 뭐냐면 교만한 악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뱀에게 처절한 비참함이 주어졌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가장 처절하고 가장 비참한 그러한 상태가 되었음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어다니는 것들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레위기 11장 41절에 보면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증하다. 그러니까 먹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해요.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 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라.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 말씀이 주는 말이 뭡니까? 기어다니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부정한 것으로 아예 규정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뱀이 기어다니는 신세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뱀은 부정하고 가증한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짐승들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그러한 짐승이었으나 이제는 가장 가증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가장 부정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동시에 말씀드린 것처럼 흙을 먹는 가장 비천하고 천박하고 낮은 자리에 처할 수밖에 없는 뱀의 굴욕적인 저주의 상태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가서 7장 17절에 보면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그 당시에 교만했던 열방이 철저히 비천해지고 낮아지고 완전히 밑바닥에 처해졌음을 보여주고 있는 표현들로 티끌을 먹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편 72편 9절에서도 보면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대적하고 범죄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 비참함이 무엇인지를 티끌을 먹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뱀에게 주신 하나의 또 보복이 무엇이냐면, 처음에 뱀은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승리했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1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뱀의 승리에 대해서 철저히 하나님이 보복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복하시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연적 법칙을 우리의 삶에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어떠한 것을 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거두는 것이 달라요. 육체를 따라서, 육체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그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어요. 육체의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눈으로 똑바로 보고 있는, 똑똑히 보고 있는 장면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지금은 인간 욕심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잘 나가는 것 같은데, 그 육체에 썩어진 것들을 심게 되면 반드시 썩을 것들을 구하게 되고 인생의 허무함을 경험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살아가야 하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자연적 법칙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상처와 아픔과 고통, 우리 인생의 문제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 미움과 증오와 시기와 분노와 갈등, 싸움, 다툼, 전쟁, 살인, 쾌락, 성적 타락, 가정의 깨어짐, 무질서와 혼란, 불안, 근심, 좌절, 절망, 우울증, 스트레스, 단절, 소외, 고독, 외로움, 그리고 육체의 질병과 끝내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이 모든 문제들이 어디에서 왔는가? 어디에서 왔느냐 이거죠. 여러분, 우리 어린 자녀들, 우리 학생들 여기에 있는데, 우리 학생들이 고민하는 열등감, 그리고 가정의 불화, 가난의 문제,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서 온 겁니까? 우리 청소년 시기에 우리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그 모든 일들의 중심이 무엇으로부터 비롯되었는가를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우리 청년들이 경험하는 경쟁의 문제, 취업의 문제, 소외의 문제, 이성적인 문제들, 절망과 그런 사회적 불평등과 불공정의 문제들, 사회에서 일어나는 정의롭지 못한 많은 이슈들, 이런 모든 것들이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왔느냐 이거예요. 우리 장년들이 경험하는 어떤 실직과 사업의 실패, 인간관계의 문제, 배우자와의 관계 문제, 자식 간의 갈등 문제,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느냐? 우린 늘 그냥 그 핵심을 잡지 못하고 주변적인 것에 원인을 둘 때가 많아요. 우리 연세 드신 성도님들이 경험하고 있는 고독과 외로움과 어떤 단절, 분리, 질병과 어떤 이 죽음에 관한 모든 문제들, 여러분 이것의 핵심은 바로 죄 때문에입니다. 죄 때문이에요.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하고 우리 인생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 모든 원인은 죄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죄에서.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단절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이상 아는 것이 없고 감각도 없이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 속에서 죽어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복음을, 구원의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기쁘고 복된 소식을 전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에게 첫 번째 들려주셨던 복음의 메시지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는 뱀을 두고 말하기보다는 보다 구체적으로 그 뱀 안에 있는 그 뱀의 실체인 사단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무엇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관계를. 여러분, 제가 퀴즈 하나 내볼게요. 저하고 제 아내는 어떤 관계입니까? 네? 평생 원수입니까? 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뱀과 여자를 평생 원수로 만드시겠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의 후손들도 원수로 만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역사는 이제 두 줄기의 역사로 흘러가는 거예요. 사단의 후손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가인은 사단의 후손으로서 여인의 후손이었던 아벨을 죽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져 나오는 거예요. 에서는 야곱을 시기하고 야곱과 계속 대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와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싸우는 관계에 놓여져서 그 역사를 읽어보면 계속 다투는, 싸우는 그런 장면들이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이 세계의 모든 역사는 이 두 줄기의 역사로서 끊임없는 싸움이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원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싸움의 승자가 누구냐? 이 싸움의 승자가 누구냐?
사단의 후손입니까? 아니면 여인의 후손입니까? 성경은 여인의 후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여인의 후손이 누구냐 이거예요. 오늘 지금 읽은 이 말씀, 여인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라고 할 때 여인의 후손과 너라고 하는 건 전부 다 단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전에 읽었던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들이라고 하는 그 개념 안에는 복수적 개념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만큼은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때 단수로 설명하고 있어요. 한 사람을 지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분이 누구일까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3장 15절 통해서 약속하셨던 여자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을 거쳐 다윗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도 보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라. 오직 한 사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여자의 후손과 바로 너라고 하는 사단이 싸움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붙잡히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인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다, 여러분이 상하게 할 것이다 하는 표현이 좀 어감이 좀 약해요. 실질적으로 더 분명한 표현을 하자면 부숴버린다는 얘기예요. 부숴버린다. 여인의 후손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뱀을, 그 뱀의 머리를 완전히 부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수겠다. 여러분, 이 사건이 무엇입니까?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었지만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승리하신 그 부활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으로 사단의 권세는 멸하여졌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 마귀를 멸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15절에 보니까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여러분,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서 사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죄 아래 종로로 타고 있었습니다. 사망의 종이 되었습니다. 죽는다는 것이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한평생 죽음에 묶여서 죽음의 종로로 타며 살았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 죽었다 다시 살아나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과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아담과 하와에게 복된 소식이었습니다. 굿뉴스, 첫 번째 복음의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러한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변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었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변화가 뭐냐? 여자와 너가 원수가 되게 하는 것처럼 여인의 후손과 사단의 후손이 원수가 되는 것처럼 관계에 변화가 생겼어요. 이전에는 우리는 사단을 좋아했습니다. 사단이 하는 것에 동참했습니다. 그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조금도 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오히려 죄를 싫어하고 죄를 증오하고 죄를 혐오하는 원수된 자의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자의 후손입니까? 사단의 후손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에서 47절로 가서 한번 보시면,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행하고 너희 유대인들은 너희 아비에게 들은 것을 행한다 그래요. 너희 아비에게 행한 걸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할 것이거늘 너희는 아브라함 같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40절에 보면,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시하거나 싫어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반대한 적이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나에 대해서 반대하고 나를 싫어하고 나를 배척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라 너희 아비의 행위를 따르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너희의 아비가 누구냐? 4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아비의 행실을 따라한다. 너희의 아비는 마귀이다. 너희는 마귀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마귀가 하는 대로 너희는 나를 대하고 있다. 마귀가 대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 대적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더 이상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4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47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형제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의 일을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서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 1서 3장,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마귀에게 속했어요. 죄를 짓는 자들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에요.
마귀는 처음부터 뭐 했습니까? 범죄했어요. 9절에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짓지 못합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범죄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과연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죄를 범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미워하고 죄를 혐오하고 죄를 증오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10절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여러분, 가인이 누구의 후손입니까? 사탄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 아벨을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악을 행하였습니다. 죄에 속하였습니다. 그의 소속이 문제였죠.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가인과 같이 말라.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여자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왜요? 세상은 그리스도를 미워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하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합당한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들을 좋아합니까? 그럼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죄를 사랑하십니까? 죄를 좋아하십니까? 죄와 짝하십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와 바알이 함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세상과 교회가 함께 할 수 있겠냔 말이죠. 과연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원수인 사탄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대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목적은 사탄을 멀리하고 정죄하고 저주하고 대적하면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는 열망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여인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는 죄를 미워해야 합니다. 죄를 싫어해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사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미 승리를 얻었지만 완전한 승리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이미 구원을 얻었지만 우리는 완전한 구원 상태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죄의 유혹 속에서 죄와 더불어 싸우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에 의해서 발꿈치를 상하는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조금도 빈틈없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면 좋을 텐데 왜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이런 연약함을 주십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느끼는 부족과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고 싶은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 계속 연약함이 드러나요. 발꿈치를 상하는 것 같은 그런 연약함들이 우리를 괴롭혀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좌절하고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여서 넘어져 있을 때에 우리는 철저히 우리 자신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높일 수가 없어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연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구하게 만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우리의 실패 속에서, 우리의 좌절과 절망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들을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연약함마저도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버겁고 힘들지만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부족함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계속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낮아진 마음 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구하십시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실패, 우리의 좌절, 우리의 절망,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승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하겠다. 영어로 뭐라고 시작하냐면 I will, 이렇게 시작해요. I will. 내가 그렇게 하게 만들 거다. 하나님의 신적인 작정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수없이 사단의 세력들이 끊임없이 여자의 후손을 괴롭히고 여자의 씨가 이 땅에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지 못하도록 엄청난 방해 공작을 폈어도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역사 속에서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전에는 하나님을 싫어했던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사탄과의 관계를 원수같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하나님의 고집과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의도와 그 계획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막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볼게요.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내야 하는 삶의 방식인 겁니다.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살아 역사하여 이러한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일들이 반드시 우리의 승리와 영광으로 주어진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20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넘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멸하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들을 다 완성시켜 승리자로 서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를 우뚝 세워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승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들로 세워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하신 그 말씀을 이루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이 승리의 말씀도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분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